자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자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아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생애 최초로 주례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지. 주례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혼인 예식장이 교회잖아요. 원래는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결혼식이 장사가 되니까 그 예식장을 교회처럼 딱 꾸며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례단인도 있고 강대상이죠. 강대상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또 뭐 해중석도 있고 음량과 스피커와 다 예배당처럼 딱 꾸며놓은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주례 없는 예식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제 목사 필요 없다, 목사 설교 듣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를 치워버리는 그런 세대가 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영적인 가치가 뭐냐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주일날도 교회 와서 주일날도 봉사를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주일은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주일이 왜 저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 시키는 힘든 날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낮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하고, 왜 그리 예배도 많은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도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들은 주일날 일을 하고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월요일날 쉰다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전에도 쉰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저는 그 전에도 쉰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그때 당시에는 말 못했지만 다시 만난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니까 좋아 보이지? 그럼 너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적인 일과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만족, 불평이 막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장로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내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부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헬라 말을 하는 가부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가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가부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더 동일하게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로운 7 집사를 뽑아서 그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7 집사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 분란의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헌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니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것저것 막 사역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아니,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기도만 힘쓰면 되지, 무슨 구제 사역을 하느냐? 구제 사역은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사회단체가 다 하지 않느냐? 그게 맡겨라. 또 아이들에게 왜 악기를 가르치느냐? 성경만 가르쳐라. 성경만. 아이들에게 무슨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느냐? 기타, 드럼 이런 거 문화센터 가서 배우면 되잖아. 이마트 문화센터 보내고 주민센터 더 전문적으로 하니까 보내서 그런 데서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보았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만 드려라, 기도만 해라, 성경 공부만 해라. 일 많이 하면 힘들다, 일 많이 하면 싸운다, 다툰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모른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난 예수도 몰랐는데 야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성경 공부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어릴 적에는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날 교회 선생님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또는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나왔다가 선물 한 개 받고 선생님이 잘해주니까 그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구제사역을 합니까? 왜 문화센터처럼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다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초점인 거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량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주차 관리를 하시는데 눈 올 때도 비 올 때도 얼마나 열심히 담당하시는지. 저 좁은 주차장에서 사고 안 나고 싸움 안 나고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연습하니까 오늘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죠? 더 일찍 와야 돼요. 이렇게 힘들지만은 때로는 수고가 있지만은 그 수고를 표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정말 큰 교회였죠. 교육자가 한 40명, 음량 영상 상주하는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관리 집사님까지 해가지고 50명, 60명 이 정도가 돼요. 한 60명 정도의 봉사자가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교회 직원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60명이 안 될걸요. 그럼 한 60명 정도가 매일마다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6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교육자들 엄청 일 많이 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좀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주차 관리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는 찬양대로 그렇게 섬겨내더라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가 2016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11월에 근데 12월 달 한 달 동안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송구 영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교육자들이 4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 2016년에 그 했던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 코너를 제가 이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참 재미있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어. 연애도 해야 하고 학점도 따야죠.
스펙도 많이 많이 쌓아야죠. 오빠, 우리 도대체 언제 만나? 우리 헤어져. 현미 자네 성적이 이게 뭔가? 총 받아가게. 우리의 사이 이 정도 스펙으로는 어렵겠는데요? 벌써 30번째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힘내요 갈릴리, 힘내요 샬롬. 여러분이 우리들의 희망이야. 주일학교 1,500명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새침대기, 장난꾸러기, 가지각색 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선생님. 선생님 깎아. 석하나 말 좀 해. 쌤이 오늘 스타일 찍이지? 초딩들아 말 좀 들어, 초딩들아 말 좀 해라.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웃는다. 선생님 힘내요, 선생님 웃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웃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엔 주차 봉사자 있지요.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어떤 성도님이 창문 내리며 선물 줘요. 감사하게 받았는데 쓰레기 주유소 아니죠. 감사하고 섬겨주시니 감사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역자님들이 있죠. 성도님들 떠올리며 기도해요. 12월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교역자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영아부실에 모여 더욱 뜨겁게 우리 모두 춤춰요. 춤 연습, 개콘 연습, 춤 연습, 개콘 연습. 영신 예배 준비로 하나 되죠. 사랑해요, 누구예요? 여러분 서요. 힘들 때 오늘 이 순간 기억해요. 차렷.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고마워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더 섬기고 싶은데 만처럼 잘 안 되어서 미안해요. 오늘 같은 밤은 정말 너무 행복하지요. 교역자 콘서트 보면서 웃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성도님 내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함으로 저렇게 패러디를 해서 했던 거였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 영상, 음량, 성가대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족부로 또 안내로.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서 왜 일을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사역을 악한 것으로 만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 사역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그 현장에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안 계셔요. 교회 일을 하는데 서로 수고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역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 영적인 자세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 영적인 자세, 첫 번째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필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필기를 하고 또 다음에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필기했던 노트를 한번 넘겨보시면 상당히 그때는 몰랐던 것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들렸는데 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로 임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던 게 오늘 요 자막 나갈 때 다 잊어버려도 이 자막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이 자막은 딱 붙들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서 사라졌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죠. 지금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 안상홍 정인의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사람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안상홍에게 임해가지고 안상홍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금 안상홍 뭐 하냐고 물으니까 안상홍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대요. 그리고 부활한대요. 언제? 근데 아직도 부활을 안 했어요. 아직도 부활을 안 하니까 그 안상홍 정인회가 그
안상홍의 두 번째 와이프 장길자, 그 여자분을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또 그분을 갖다가 또 모셔가지고 또 막 섬기고 있죠. 신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믿어요. 참 재밌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된 그 이단의 사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저 사람 정말 신실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니까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게 성경인갑다 라고 하면서 그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신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근데 그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상고하고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 훈련도 받고 함께 그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참이냐, 이게 거짓이냐, 이게 진리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진리가 아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의 성도가 다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이 다칩니다. 내 자녀들이 다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겠죠. 또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자세가 뭐냐? 자, 따라해 봅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요건 기억하겠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가다가 까먹겠죠? 고쳐드릴게요. 선하게 따르라. 선하게 따르라. 자, 요건 쉽죠? 선하게 따르라. 기억했죠? 네.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영적인 자세가 뭐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참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청년들이 보면은 이게 자리가 안 잡히니까 약간 요동스럽죠. 그리고 청년들은 크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이라는 책임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의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뭐 성숙한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청년들, 미숙한 청년들을 비유하면서 이 청년의 정욕과 같이 내 욕심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 것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다양하고 정말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집은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고 어떤 그릇은 오물을 담고, 그러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쓰임 받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 그릇들이 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살짝 보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무슨 그릇처럼 보이십니까? 예? 아니 말로 하지 마시고 뭐 좋은 그릇이라고 하면서 질그릇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무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집사님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아무 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질그릇도 괜찮고 나무 그릇도 괜찮고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겠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난 금그릇인데 은그릇보다 금그릇으로 쓰임 받아야지 이러면서 속으로 나를 은그릇치러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혹시 제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아이고 금그릇이네요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아이고 밥그릇도 안 되네요 이러면 그분이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마음 상하겠죠. 근데 바울은요 이 그릇을 만든 그 재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주인이 원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질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해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닦여 있는 거예요.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릇은 쓰임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 영적인 자세, 첫 번째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두 번째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라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한 절 부르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